목사님들, 10월 한 달 설교 주제가 어떻게 하면 이제 좀 새로운 방법으로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을까?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목회는 왕도가 없어요. 교회의 어떤 그 위치나 또는 구성원들, 그리고 목사님의 어떤 그 목회 철학,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목회하는 방법은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니까 왕도는 없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보편적인 방법, 적어도 우리가 목회를 하려면 이런 방법을 한번 택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다시 교회를 섬길 기회가 주어진다면 옛날 방법 가운데 좋은 거는 물론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고 좀 시대에 맞게끔 더 나가서 성경적인 그런 목회를 해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월 한 달 동안은 이런 방법으로 목회를 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여러 목사님들한테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내 경험을 보면 이 목회를 하려면 목회자와 교인이 하나가 돼야 돼요. 목회자와 교인이 따로따로 나가면 절대로 목회를 못합니다. 설령 억지로 목회를 한다고 해도 늘 갈등이 있고 목회자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전통적으로 했던 얘기가 있잖아요.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뭐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뭐 전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왔는데 뭐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좀 더 다른 방법으로 목회를 해보는 게 어떻겠나. 다른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성경에 근거가 없으면 그거는 목회의 어떤 원칙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저는 주님이 이제 그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부분을 주목합니다. 목사님들이 요한복음 15장, 16장, 17장을 읽어보면 이게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고 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거기 이제 응집되어 있는데 주님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가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가 되게 해달라 하는 이 주님의 기도를 분석해 보면 제자들도 하나가 안 됐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러나 저는 제자들이 하나가 안 됐다. 그런 생각보다는 지금은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제자들이 하나가 되지만 이제 주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잖아요. 이제 주님이 안 계셔. 그러면 제자들끼리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자들끼리 어떤 분쟁도 생길 염려가 있고 또 이 제자들은 주님의 사역을 본받아서 각처에 흩어져 가지고선 사역해야 할 사람들인데 하나 되는 그런 지혜를 갖지 못하면 이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기니까 우리 주님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 교인하고 목회자하고 하나가 된 케이스가 딱 한 군데 있어요. 그게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교인들 사이가 정말 하나가 됐습니다. 목사님들 알다시피 이 바울이 선교하다가 이제 감옥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 있다는 걸 다 알지만 사실은 바울이 있는 감옥에 와서 바울을 면회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일 하질 않았어요.
근데 오직 한 교회, 그게 빌립보 교회죠. 빌립보 교회만 대표를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으로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그야말로 하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서를 우리가 살펴보면 목회자와 교인이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겠느냐. 이 점을 우리가 그 지혜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서문 아닙니까?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인데 이 서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느냐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야 우리 하나 되자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나 되지 않습니다. 하나가 되려면 목회자가 뭔가를 해야 됩니다. 교인들 보고 당신들하고 나아가 하나가 돼야 된다. 너희들 이렇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기 이전에 목회자가 교인들한테 뭔가를 해야 돼요. 그래야 교인들이 감동을 받고 목회자하고 하나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가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먼저 빌립보 교회 교인들한테 하나가 되기 위해서 평범하지만 아주 중요한 5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본문을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 뭐냐? 축복하는 겁니다. 이 목회자의 특권 가운데 하나가 축복이에요. 설교는 장로님들도 할 수 있습니다. 집사들도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직 목회자만 할 수 있는 게 딱 2가지입니다. 이건 헌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는 성만찬, 하나는 축도입니다. 장로가 축도할 수 있습니까? 안 되지. 목회자에게는 교인들을 축복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권리입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맨 처음 빌립보 교회 교인들한테 축복을 합니다. 뭐라고 축복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란다. 이렇게 축복하잖아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평강이라는 것도 내가 평강을 얻고자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야 돼. 그 중에 하나가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는 거.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었다가도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첫 번째 방법은 교인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 시간에 축도로만 축복하면 안 돼요. 길거리에 만나서 인사할 때도 집사님 축복합니다. 시장에서 만나도 집사님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길 바랍니다. 이 말이 축복의 말로 바꾸어야 돼. 우리는 축복의 말을 하지 않고 집사님 어디 갔다 오세요? 요즘 어때요? 지난 주일에 교회 안 오셨다는데 무슨 일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 그런 얘기도 중요하지. 그러나 정말로 먼저 해야 될 것은 교인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환자를 만나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실 겁니다.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해야지. 아이고 집사님 지난번보다 더 나빠진 것 같아? 응? 그렇게 얘기하면 되냐고. 말이 운명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이건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 보고 나는 말이야 밤낮 너희들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교인들하고 하나가 되려면 우리가 늘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주일날만 교인들을 생각하면 안 돼. 시간 날 때마다 야, 우리 교인들 지금 뭐 하고 있을까? 그 병든 박 집사님 지금 마음이 많이 아프겠네. 아이고, 오 집사 집에 지금 여러 가지 환난이 주어졌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잘 견뎌내나? 이 교인들을 생각을 해야 돼, 교인들을.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이 교인들 별로 생각 안 해요. 노회가 어떻고, 총회가 어떻고, 뭐 노회장이 이번에 누가 되느냐, 뭐 시찰장을 내가 할 수 있냐 없냐, 그런 생각이 많지. 야, 이거 점점 교인들이 떨어지니까 이거 생활이 어렵게 되겠구나. 이거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 그 말이죠.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인간이니까. 우리가 뭐 기계예요?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한테 말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늘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고백을 들었을 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교인들한테 오집사님 난 항상 오집사 생각해. 오집사가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어. 오집사가 환난을 당할 때 말이야 나도 참 마음이 아파. 이렇게 얘기하면 오집사가 얼마나 감동을 하겠냐고. 누가 나를 생각해 준다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 프랑스 시인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가장 불쌍한 여자는 어떤 여자냐? 목사님들 가장 불쌍한 여자가 어떤 여자인 것 같아? 뭐 잊혀진 여자도 있고 병든 여자도 있고 가난한 여자도 있고 못생긴 여자도 있고 버림받은 여자도 있고 그런데 그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불행한 여자는 병든 여자, 가난한 여자, 못생긴 여자가 아니야. 잊혀진 여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잊혀졌다. 이게 얼마나 이게 섭섭한데 그걸 카프카는 소외라고 얘기하잖아요. 왕따 당하는 거지. 아무도 날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어. 날 생각해 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살맛이 나겠어요? 미국에 간 아들이 전화 와서 엄마 난 항상 엄마 생각해. 엄마 기운내. 내가 공부 빨리 마치고 귀국할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그 엄마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들이 나를 생각한다 이거지. 그런데 목사님이 나를 생각한다는 거야. 목사님이. 이 나 같은 보잘것없는 11조도 제대로 못하고 새벽기도도 별로 나가지 못하고 1년 내내 전도도 한 사람도 못하는 이 정말 보잘것없는 나를 목사님이 생각한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정말 감동받습니다. 내가 목사님을 도와야지 하는 생각이 저절로 나. 그 다음에 셋째는 뭐냐? 바울의 이 서문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들한테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들이 교인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요즘은 교인이 왕이야. 목사가 왕이 아니야. 교인들이 교회 안 나오면 우리 목회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교인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려주니까 우리가 설교도 하고 무슨 행사도 하고 목회가 가능한 거지. 교인들이 안 와. 그러면 어떻게 목회를 해요? 우리 목회자들은 교인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옛날에는 그런 목사님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너한테 생명의 말씀을 전한다. 네가 나한테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너는 성경 지식을 모르잖아. 내가 성경 지식을 너한테 가르쳐 줬어. 그런데 네가 나 아니었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겠어? 나는 뭐 영적 스승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야. 오히려 우리 목사님들이 교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뭐 노골적인 얘기라서 목사님들이 들으면 좀 섭섭할지 모르지만 사실이니까. 교인들이 헌금을 해. 그 헌금 가지고 우리 목회자들이 생활비를 쓰잖아요. 우리가 지금 생활비 뭐 하늘에서 뚝뚝 떨어집니까? 교인들이 헌금을 하니까 우리 목회자들도 우리가 일한 대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교인들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일을 해도 우리의 대가를 받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인들 만날 때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하다는 표현을 써야지. 그리고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사실은 이제 생각에 따라서 오해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목회자들이 교인들을 위해서 다 기도를 하죠. 그런데 교인이 그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하고 전혀 차이가 있습니다. 뭐 교인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목회자들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어떤 거룩한 사명이 있다. 이건 맞는 얘기지. 그런데 우리가 지혜롭게 말이요. 교인들한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걸 좀 전해줘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이 힘을 얻을 거 아니에요. 가난하고 헐벗고 괴로운 사람한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힘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마음의 위로를 받겠냐고. 교인이 알든 모르든 그냥 나 혼자 그냥 하나님만 알면 되니까 그저 나 혼자 열심으로 기도하자. 틀린 건 아니야. 그러나 지혜로운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빌립보 교회 교인들한테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어. 바울이 뭐 기도한다는 걸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한 겁니까? 그래야 교인들하고 가까워지고 그래야 교인들하고 하나가 되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어떤 형식적인 제스처가 필요합니다. 목사님들이 새벽기도 그거요. 가능하면 다른 교인들보다 한 15분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끝나고 나면 또 한 15분
좀 늦게 나가야 돼.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이 15분 전에 와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 마친 다음에 또 뭐 바로 나가지 아니하고, 응? 또 무릎 꿇고 기도한다. 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구나. 이런 걸 교인들이 알면 목사님의 영적인 권위가, 존엄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기도원 간다. 교인들한테 말해도 좋아. 매달 1일 날은 내가 기도원 가서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겠다. 당당히 말하고 기도원 가서 정말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교인들이 얼마나 힘이 생기겠어요. 이 목회라는 게 진정성이 전해져야지. 형식적으로 목회하면요, 교인들이 다 분별해서 야, 우리 목사님이 건성으로 한다. 그거 다 알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본문을 보면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칭찬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칭찬해, 인색해요. 칭찬을 잘 안 해. 목사님들 뭐 그런 말 들어봤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칭찬해야 고래가 춤을 춰.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칭찬하면요, 그 사람 굉장히 기분이 업되거든. 기분이 좋아져. 그러면요, 아주 무슨 활동이라도 적극적으로 합니다. 근데 맨날 비판이나 하고, 뭐 일을 그따위로 하냐고. 그러면요, 줄기 들어가지고 그 일을 안 해. 칭찬에 인색하는 건 대단히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러면 목사님들 생각엔, 뭐 우리 교인들은 뭐 칭찬할 사람이 없다. 뭐 그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실는지 모르지만 사람을 잘 살펴보면요, 다 칭찬거리가 하나 둘씩 다 있다고. 목사님들이 교인들한테 관심이 없으니까 뭘 칭찬해야 될지를 몰라. 살펴보면 저 사람은 요게 장점이다. 저 사람은 요런 일을 잘한다. 칭찬거리가 생겨요. 새벽기도 모처럼 나온 분한테 전화를 걸어서 집사님 지금까지 새벽기도 안 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집사님 새벽기도 나오니까 내가 정말 기분이 좋아가지고 내가 아주 다른 때보다 설교가 잘 되대요. 집사님 신앙이 많이 성장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칭찬을 해보라고. 그러면 그 사람 다음날 새벽도 또 와요. 칭찬해야만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 칭찬에 너무 인색해.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입니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1번, 2번, 3번, 4번은 교인들을 기분 좋게 하는 겁니다. 축복하지. 응? 늘 생각한다고 고백하지. 너희들한테 내가 감사하다. 그래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칭찬까지 해. 1번에서 4번까지는 전부 교인들의 기분을 업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5번째는 바울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지금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본문 밑으로 내려가면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너희들이 말이야, 이렇게 참 좋은 교인들인데 아무쪼록 의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 그렇게 권고를 하는 거예요. 칭찬을 잔뜩 하고 축복을 잔뜩 하고 감사와 기도도 하고
늘 생각한다는 얘기를 해서 교인들 기분을 좋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해서 의의 열매를 많이 맺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인들이 됐으면 좋겠다.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거든. 근데 우리 목사님들은요, 교인들 되게 만들질 않아.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뭐 기도하라, 헌금하라, 뭐 전도하라, 뭐 하라. 그냥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거야. 그러면 교인들이요, 짜증을 내요. 좋은 소리도 자주 들으면 잔소리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기분이 우울하고 기분이 답답한데 회개하라. 왜 헌금도 안 하냐? 왜 전도 안 하냐? 그러면요, 교인들이 짜증을 내요. 교회 가기 싫어. 그럼 목사님하고 가까워지질 않아. 모르죠. 밥도 안 먹으려고 그래. 근데 칭찬을 잔뜩 하고 축복하고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기도한다고 그러고 칭찬하고 딱 올려놓은 다음에 의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 그러면 교인들이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의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설득을 당한다고. 감동을 받았어. 목사님들, 교인들하고 제발 좀 가까워지세요. 교인들하고 멀어지면 목회 못합니다. 가까워지면 교인들이 아주 협조를 잘할 거예요. 교회 생활이 즐겁거든. 그런데 가까이 하려면 우선 4가지를 잘해야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이러이러한 바람을 가지고 있다. 의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인이 됐으면 참 나는 좋겠다. 이렇게 하면 교인들하고 분명히 가까워집니다. 우선 목회는 교인들하고 가까워져야 됩니다. 이게 첫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성령이 충만하고 이건 좀 나중에 얘기를 해. 나중에 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헌금하고 이거 좀 나중에 하라고. 첫 판부터 그렇게 교인들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말고. 성령 충만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뭐냐. 이 얘기를 내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걸핏하면 성령 충만이면 다 된다. 그거 큰 오해입니다. 다음 시간에 그 얘기를 할게요. 그건 성령 충만을 내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될 수 있느냐? 첫 번째, 교인들하고 가까워져야 된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 교인들하고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나 되게 하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